명절이 되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고향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명절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명절이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명절에 모처럼 많이 만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것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죠. 결혼 언제 할 거야? 남자친구 있어?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둘째는 가질 준비 됐어? 취직은 했냐?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받으면 사랑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준비가 안 된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그 질문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한답시고 잘해, 힘내,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하지만 또 그 소리마저도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이번 명절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명절을 보내는 싱글족들이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명절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만 가지는 이 명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문제이지요. 신앙적인 문제로 즐거워야 될 그 행복한 명절이 갈등과 다툼의 장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 가족 간의 신앙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참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신앙의 차이를 이 명절 기간에 오는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가운데 즐겁게 이 명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 신앙적인 차이로 인해서 큰 근심과 고통거리가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거짓말로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 참 마음으로 내가 이 고백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이 근심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그 한 번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고통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고 내 양심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증거해 주시는 참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9장의 이 사도 바울의 이 어조를 보면 8장에서의 그 사도 바울의 어조와는 180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장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 피조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 구원의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8장에서 나오는데 이 9장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180도 그 어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의 어떤 근심도 고통도 환난도 시험도 다 이겨낼 것만 같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게 너무나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정말 내가 속일 수 없는 내 양심이 증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증거하시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통일까?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은 바로 믿지 않는 형제, 부모, 친족, 동족들을 생각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 고통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지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이방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기쁨이 있었지만 또한 반대로 오늘 고백처럼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정작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나의 동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고백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동족 유대인들은 오히려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커녕 그 사명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사도 바울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의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끊을 수 없는 그 구원마저도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끊겨줘도 좋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오늘 그 가족의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실 지금 그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와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 방해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감옥에 가두고 태장으로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그에게 원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 생명을 드려도 좋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 좋다라고 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가장 앞에서 가편의 표를 던지고 그것을 선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다메섹 도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핍박자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러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유대인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 마땅할 잃어버린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혈육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진정한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에 그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자랑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를 원한다. 예수를 표대로 삼고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그는 그 사랑을 갚는 일에 그 일생을 드린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 우리의 동족을 바라볼 때에 내 육신의 눈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를 선택해서 나름대로 교양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나보다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불신자들처럼 굳이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그 엄청난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의 차이가 있다는 것,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죽음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염려 없죠. 감사하지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이유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8장에서 그 찬송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리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 동족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을 느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형제, 가족,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의 큰 고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수록,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질수록 구원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형제 때문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마음에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고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내 옆에 믿지 않는 내 형제, 내 가족을 바라보고서도 전혀 마음이 무겁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면,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확신, 그 기쁨은 어쩌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거죠. 구원의 기쁨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번 더 봅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마음이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성령 안에서 주어진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차고 넘치고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내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도 확신도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과연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족들,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얼마나 아파해 보았는가 한번 돌아보고 반성을 해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내 자신의 사역과 믿음의 성장만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기도했지, 믿지 않는 내 친족들, 친구들,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생각을 해보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와 관계된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옴을 견디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끼리 절기를 정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잖아요. 진노하셨잖아요.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모세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도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동족들, 내 가족들, 저들은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바울에게만 있었습니까? 모세만 있었습니까? 이 모든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났죠.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유대인들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족속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온 인류 족속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주여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 저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 모여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아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그 마음과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함에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는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것이 아픔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내 생명을 지워버릴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왜 사라졌을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구원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사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별명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어요. 특별히 그들에게는 양자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거처로 예배해 두신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 맺으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이 그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5절에 보니까 극기야 온 인류 족속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 그 혈통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온갖 우상들을 들여다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치며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서 물질주의에 성공주의에 붙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고귀한 존귀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붙들려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에 목말라하고 권력에 목말라하고 자기 체면에 목말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자기 부를, 권력을,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 낭비하다가 우리 마음 안에 영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하나 칭찬하시고 책망하신 말씀드립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와 사도 요한 같은 기라성 같은 목자들이 목회했던 아주 훌륭하고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이단과 그 거짓들을 드러낸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잘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한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 책망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책망입니다. 다른 모든 잘한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이제까지 해온 그 모든 잘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질 만큼 아주 심각한 잘못이었어요. 그것이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무엇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받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그 시대를 잘 살아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행위의 핵심이 되어지는 사랑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구원받은 감격, 그 주님의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말씀도 잘 알고 거짓도 드러내고 이런 인간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신앙의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살아 라고 말씀의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잘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하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모시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제자 훈련이 있고 아무리 구제를 잘하고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처음 사랑, 진실로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처음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주님 자신을 7별을 잡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주님, 그 촛대로 표현했는데 그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너희는 이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엄청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 선포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영혼이 없는 형식에 그칠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사역의 기본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가장 강조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첫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초청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이제는 교회가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도 신뢰를 잃어버려서 찾아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들을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로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요. 교회에 오면 부자 되고 병도 고치는 그런 기적 말고 교회 오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어라는 내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뿜어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어와 나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읽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신앙 문제로 부딪히기 싫으니까 가족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절을 오히려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간의 차이를 고집하기보다는 가족들에게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핑계대고 나는 못 간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제일 잘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명절에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된다, 아니면 이번에 고향에 못 갑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가대 하나도 없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안내 안 해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계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제사 드리는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에게 더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고향교회, 작은 시골교회 이때라도 가서 여러분 예배 드려주면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간사헌금 하시면서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참 돌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형제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 한마디 하고 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믿지 않는 그 부모, 형제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라도,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9일부터 4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나누어 주실까를, 그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사모하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녀의 좋은 학교 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안에 먼저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애타는 심정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므로 이 명절이 스트레스 많은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어지시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